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먼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침으로 삼았더라.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 너무나 현혹된 나머지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철에서 보시면은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핸드폰에 그 보이는 것에 다 중심이 팔려서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심지어 차를 몰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화를 본다든가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잠깐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우주를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있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태양과 별은 나은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첫날에 있었던 빛과 어둠은 태양빛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은 요즘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노아 때 쏟아부은 물은 지구상에 그 많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주장을 봤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반박하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의하면 물은 하늘 위에도 있고 하늘 아래도 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쏟아보면은 지금 지구가 잠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묵과 즉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별들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서 우리가 7일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1장을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2장에 보면은 1장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정연하고 순서대로 창조 과정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은 보면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5, 6, 7절을 보면은 덜풀 한 포기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했어요. 1장에서는 모든 먹을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2장에서는 덜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그것도 흙 전체가 아니고 흙의 먼지,
그 흙 중에서 먼지는 가장 일부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데 2장에는 순서가 있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다음 남자가 잠들게 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제를 하신 거죠. 여자는 남자의 복제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장에서는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을 읽으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많은 의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뱀을 왜 만들었어? 뱀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을 것 아니야. 그 왜 뱀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어? 그걸 모르고 계셨느냐고. 그거 다 알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참 우리가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사실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전지전능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3장에 보면은 우리 보통 인간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하면은 물론 신학자들은 많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답하면은 지금 한 이런 모든 질문은 하나님 계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에 여러분도 계획 세우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쓸데없는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담이 또는 이브가 어떻게 죄짓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고 그랬어요. 그 동산을 여러 창조한 중에 동쪽에 동산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주의 표현으로 상당히 작은 동산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먹기 좋은 온갖 과일나무를 자라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에 집중되었고 그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벗고 살았습니다. 둘이 항상 서로 벗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아담과 이브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적이 아닌 것, 육체적인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둘이 보니까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었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부끄러웠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마 둘이 서로 보고 상당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즉 비로소 인간이 육체적인 것이 된다. 영적에서 벗어나서 육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인간은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즉 육체적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활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게 되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 짓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 짓는 과정을 보면은 선악과가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기도 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걸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봤지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인간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먼저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따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마음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적인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먼저 따먹고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를 앞치마를 해입기 전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를 짓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정말이냐 이렇게 사탄이 오셔요. 욕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어떤 나무에서든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브에게 야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가 저렇게 많은데 그 나무 열매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했어? 이렇게 거짓말로 이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는 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뽐냅니다. 내가 이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그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말했어. 그렇게 사탄에게 바로잡아줍니다. 아마 이분은 허무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사탄이 말했을 때 이브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이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이브의 주의력, 경계심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는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그 점을 이용해서 이브의 마음을 빼들고 이브의 주의력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말을 점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아마 평소에 교만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그랬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속아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브의 마음은 완전히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오늘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 번 정말 선악과 나무를 보았는데 동산에 있는 대개 나무들이 다 먹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그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현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그런 거 따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브의 마음속에 어떤 면은 담대되었을 하나님과 되고 싶었다 되고 싶다는 그 교만. 여러분들 속에는 혹시 좀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결정적인 죄를 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 아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바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이브에게 보이는 그 순간, 그 이브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큰 변화의 순간이 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변곡점이라 그러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는 분수령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분수령은 인간이 영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던 시점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 인류가 넘어가게 된다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강교하게 이브를 2번 강교하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 그리고 죽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천지가 나중에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의 끝에 깨어있으라고 또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정말 잠깐 순간 말 한마디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불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한순간도 그 깨어있으면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 6절에는 세 가지 자극,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세 가지 자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먹음직한 자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먹음직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좀 날씬한데요, 미국에 가면 뚱보들이 너무 많아요. 제 몸에 한 4배쯤 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쇼핑을 가면은 집사람은 쇼핑하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뚱뚱한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그 구경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을 찌실 수 있을까? 항상 거기에 감탄을 합니다. 바로 먹음직한 것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한 겁니다. 보암직하다. 그리고 보암직한 유혹은 우리의 시각적인 유혹을 말합니다. 먹음직한 것은 미각적인 그런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돼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명품을 가지고 남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뜯어고치고 몸매를 뜯어고쳐서 남이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남이 보아주면은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머리를 너무 신경을 씁니다. 남이 내 머리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그 사람들 머리를 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냥 아침에 2시간, 3시간 머리 만진다고 학교도 안 갑니다. 그 머리를 찢고 볶다가 패다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보이는 것, 그게 미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머니들하고 아들 간의 그 사이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모릅니다. 이놈아 대가리 그만하고 빨리 학교 가라. 아니 학교 가는 것보다 대가리가 더 중요해요 하고는 빗었다가 벗었다가 안 되니까 모자를 쓰고 갑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모자 벗으라 그러면은 그날부터 강의 평가가 금방 나빠집니다. 왜 모자를 뒤집었느냐 물으면은 교수님 머리를 안 만졌거든요. 머리를 안 만졌기 때문에 추함이 드러나니까 모자를 푹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는 그 모자 푹 쓰고 부정하는데 모자를 이용합니다. 교수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요. 모자는 참 편리한 것이죠. 우리는 이 보이는 것, 이것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학도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다윈은 진화론을 만들기 전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으로 여행합니다. 이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약 1000km 태평양 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여러 섬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다윗은 종의 기원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종의 기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진화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진화론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정말 왜소해집니다. 김수희의 노래처럼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진화론이라는 그 무기 때문에 하나씩 작아졌다가 그리고 점이 되었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진화론만 보이고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말이죠,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여야, 증명해야 그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까마귀입니다. 왜 까마귀는 끔느냐? 모든 세상의 까마귀는 끔기 때문에 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가 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방법을 가지고 수십 편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흰 까마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까마귀는 끔다고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흰 까마귀가 있다고 종종 신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끔다는 가설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까마귀가 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모든 까마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과학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훌륭한 과학자라는 분들이, 이론가들이 별 수단을 다해서 까마귀가 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문을, 수도 없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논문을 많이 발표해도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세상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조사해서 모든 까마귀가 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학의 명점을 모르고, 과학이다 그러면 만능이다, 과학이라 그러면 믿어야 된다, 과학이다 그러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라 그래요. 학생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하라 그래요. 증명.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까마귀를 증명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 때문에, 다윗의 진화론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탐스럽다는 겁니다. 탐스럽다. 거기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탐스러운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욕심내서 갖게 되느냐. 더 문제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다 합쳐지면은 그 유혹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오늘 이분은 그 세 가지 유혹이, 세 가지 자극이 합쳐진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브가 왜 사과를 안 따먹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원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처방이 또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은 문. 보이는 것은 대로입니다. 큰 길입니다. 큰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 큰 문, 그 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곳에 열광하고 그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거기는 좁은 문입니다. 보이는 것들,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것들, 영화로 보는 것들, 좋은 옷, 좋은 음식, 머리 어쩐 거 저쩐 거, 그거 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빠져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나아가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물길을 우리 한 사람이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가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고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없어진, 과학 앞에서 왜소해지고 작아진 그 없어진 하나님이 다시 큰 형상으로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말처럼 깨어있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